당신의 마음이 오늘 많이 지치진 않았나요? 남을 위로하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한 하루였나요? 이 이야기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잊어버린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천천히 한 줄씩 들으시면서 당신 자신의 가슴을 한번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산사,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마당을 덮고 종소리가 멀리 번져가던 시간, 한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늘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아픈 이 있으면 달려가고 힘든 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와줄수록 제 마음이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많은 사람을 품었지만 정작 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구나. 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니요, 스님?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바로 그 사람. 나라는 한 생명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들 힘든데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잖아.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착한 마음 같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나를 향한 잔인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눈물에는 누구보다 빨리 손수건을 건네면서 내 눈물이 떨어질 땐 이 정도 가지고 왜 울어? 스스로를 혼내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지우고 남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의 소중한 중생으로 보고 똑같이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야,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제자의 머릿속에는 부모님, 자녀, 친구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에게는 지치면 쉬라고 말해줄 것이냐? 물론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쉬라고 할 겁니다. 슬프면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냐? 그럼요. 마음이 아프면 참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할 것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왜 그대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만 냉정했는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 아닐까?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은 버티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부처님 법은 말합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계절이 항상 봄일 수 없듯 마음도 늘 활짝 피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봄에는 피어나고, 여름에는 버티고, 가을에는 내려놓고, 겨울에는 조용히 머무르며 힘을 기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네 계절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쉬고 싶다면 지금은 당신 마음 안에 겨울방학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을 돕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의 고통이 그대로 내 가슴으로 옮겨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다 내 마음이 부서져 버리면 어떡하지?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야, 물을 보아라.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리지만 스스로가 되어 흙탕물이 되지는 않느니라.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되 그 아픔 속에 빠져 죽지는 말라.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고통 속에 함께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작은 거리를 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되 둘 다 가라앉지 않도록 발은 단단한 땅을 딛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되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오해였던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신 사람 믿지 말아야지. 마음이 굳어지고 상처가 앙금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장 상대를 탓하거나 나 자신을 탓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상처조차 공부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들면 그 기억은 더 깊은 곳에 숨어 다른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반대로 그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고 그때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그 아픔은 천천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로 바뀌어 갑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때의 나도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먼저 나를 향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기도 이전에 나를 위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버티느라 수고했다. 그렇게까지 애썼으면 이제 조금 울어도 된다. 내가 느끼는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게 나를 향해 말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위로가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울부짖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다정히 안아주는 마음에 더 큰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정히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이도 다정히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사람의 말은 늘 다양합니다. 어떤 날은 칭찬이 밀려오고 어떤 날은 오해가 몰려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돛을 다스려라. 멈출 수 없는 것은 멈추려 할수록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곳, 내 마음의 돛줄을 붙잡으면 같은 바람 속에서도 배는 다른 길을 갑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그 말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던 불안과 맞닿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는 일은 세상의 입을 막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흙을 계속 던지는 세상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두면 그 흙은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서 있으면 흙은 문 밖 바닥에 떨어질 뿐입니다. 불안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잘하고 있을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작은 종소리 같은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 그림자가 생기듯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때때로 불안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크게 번지고, 그래, 너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다독여 줄 때, 그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집니다. 불안은 믿음으로 가는 길목에 부는 바람일 뿐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먼저 떠나는 인연도 있고, 오해로 멀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불안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쁘던 일이 어느 날에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밖의 상황이 아니라 안의 중심입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단단히 박힌 바위처럼 세상은 흘러가되 마음은 한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숨 하나를 깊이 느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눈을 맞춰주는 것, 내 가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시련은 언제나 불쑥 찾아옵니다. 병든 가족, 갑작스러운 이별, 무너지는 계획,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조용히 방향을 바꿔 묻습니다. 왜 대신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진흙을 미워하면 연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흙 때문에 내가 숨막힌다가 아니라 이 진흙 덕분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때 고통은 나를 짓누르는 돌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빚는 손이 됩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비가 많이 올수록 강은 더 넓어지듯이 시련이 깊을수록 그만큼 마음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얇고 관계의 문제도 그대로이고 몸도 여전히 피곤한데 이상하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숨쉬고 있네.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냈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을 세어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파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머물러 있던 복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입니다. 불평의 말은 스스로를 어둡게 만들고 감사의 말은 스스로를 밝히게 만듭니다. 고마워. 괜찮아. 이 짧은 말들 안에 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무수한 기도를 건넨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아이를 위해 수없이 마음을 모으고 잠을 줄이며 살아왔겠지요. 이제는 그 기도 중 한 줄쯤은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안에 작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당신 곁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의 말과 눈빛, 숨결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감고 한 번만 함께 호흡해 볼까요? 들이쉬며 속으로 말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쉬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들이쉬며 나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내쉬며 속삭입니다. 오늘은 나를 조금 더 다정히 돌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했다면 이미 당신은 자신을 향한 자비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나를 지켜주세요. 남에게 내어줄 미소가 필요하다면 먼저 내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타인을 향한 걱정보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한 문장을 가슴에 꼭 안고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비추는 고요한 등불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당신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량빛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주는 손길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